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방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랑 참 어울리는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하죠. 아마 동양 사람들 전부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촌스러워서 그런 걸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온 집안에 복이라는 글자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옷에도 복자를 찍어서 한복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었고요. 제가 먹던 수저 거기에도 복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뭐 이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복자 아니면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인사도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복 중에도 여러 복이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사서오경 중에 그 서경에 보면 서경의 홍범편에 그 복에 대한 오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복이 아니라 정말 그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오복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씩 제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장수를 노리는 복입니다. 천수를 노리는 복이라고도 하죠. 하늘이 주신 그 생명을 다 누리고 죽는 복. 두 번째 복은 부의 복입니다.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풍부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강령의 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평안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생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불안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복입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의 이 복입니다. 앞에까지의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었다면 네 번째부터는 좋은 덕을 쌓아서 인생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복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종명이라는 복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인생을 마치는 복.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복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오복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걱정 없고, 이 세상에 이 복을 다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을 다 전부 합치고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인데요, 바로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오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오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 저 그냥 그 부스러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정말 복받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하시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착하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선하시다는 말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착하다는 뜻도 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뜻은 히브리어로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5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완전한 좋은 것,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뒤돌아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임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하시다, 은혜롭다, 자비롭다, 사랑한다. 굉장히 많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실 때 인자하심의 가장 좋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로 변합니다. 믿지 마세요. 아무리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어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 사랑은 식기 마련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점점 그 사랑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인자하시다,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바꾼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예쁘고 멋져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 있나요? 그냥 내 뱃속에서 나왔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뭐 평생 내 말만 듣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 안 듣잖아요. 내가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지가 울고 싶을 때 울잖아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제 말 듣고 가나요?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멋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아이를 우리는 왜 사랑하죠?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신방을 다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 가정을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1살, 2살, 3살짜리들이니까 이제 막 기어다니고 뻘뻘뻘뻘 기어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신방하는 동안은 내가 목사님이 신방한다니까 일주일 동안 청소해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놈이 예배 드린 동안만큼은 좀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예배를 안 와요. 지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미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좀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가끔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자식을 안고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식은요, 부모를 보지 못합니다. 뭐만 보죠? 어려운 일만 봅니다. 고통만 바라봐요.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보이지 않고 그 자식만 눈앞에 보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모든 자식의 아픔까지도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간호하느라고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은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좀 쉬면서 하라고 뒤에서 너무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죠. 나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부모는 끝까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항상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무관심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오후 예배가 되면,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되면 저희 교회 사역자들, 유치부, 영아부, 그 유년부 그 전사님들 아이들이 다 그때 3살, 4살, 막 2살 이럴 때였는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전부 11시 예배 마치고 저희 집에다 애를 갖다가 맡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집에 올라가면 난리가 났죠. 그냥 우리 애들의 남애들 섞여가지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이 사택에서 한 1, 2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제가 뭘 좀 가지러 집에 잠깐 들렸는데 집에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 다음에 전사님들이 사역 끝나고 와서 쉬는 소리에 막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저희 안사님이 갑자기 앞에 있는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뛰어나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전 바빠서 그냥 갔지만 분명히 넘어졌던지 형들하고 놀다가 아니면 맞았던지 억울한 일을 만났겠죠.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던 그 많은 부모님들 중에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 안사람밖에, 아니 애 엄마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빠도 못 들었는데 엄마만 듣고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안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 안사람이 귀가 좋아서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들은 거죠. 엄마는 다른 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관심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아이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의 문제 앞에 가 있고 내가 보이는 것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죠. 한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심과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 중에도 저희 한 사람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남들은 다 나를 몰라도, 아니 이 세상의 부모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함께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어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아픈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아주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전반부에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변하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우리가 몹쓸 만큼 망가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1989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중국의 총리였던 모택동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화국봉 총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등소평에게 밀려서 이제 숙청을 당하는 그런 분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 그 중국의 절대 권력을 줬던 분이죠. 이 화국봉 총리가 그 당시 외무부 장관, 그 중국의 외교부장이죠. 외교부장을 겸해서 일본을 자기 수행원들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가족이 TV로 뉴스로 이 화국봉이 일본을 방문한 것을 잠깐 몇 초 동안 이렇게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는 모습, 뭐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잠깐 비춰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TV를 보고 있던 그 할머니가 70 한참 되신 할머니께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 사람 내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제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 걱정하고 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저 텔레비에 나온 사람 내 아들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국봉 총리가 자기 아들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화국봉 총리 바로 뒤에 사람으로 따라갔던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 그 뒤에 잠깐 얼굴 비쳤던 그 사람이 자기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형이 지금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빨리 찾아보라고. 근데 그 형님은 이미 35년 전에 중국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너무너무 사정을 하니까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중국 대사관에 물어본 거죠. 근데 아무나 가르쳐 주나요? 그거를? 외교 고위 관리를? 그래서 물어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한국인 1세고 그리고 자기가 찾던 35년 전에 잃어버렸던 친형이 맞았던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큰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형은 마지막 학년이니까 내가 어머니 1년만 더 하고 졸업해서 바로 서울로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46년도가 되면서 중국이 어떻게 돼요? 공산화가 되잖아요. 점점. 그래서 모택동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중국 전체를 공산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0년대 6.25가 터지고 말죠.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그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 살게 된 거예요.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근데 공부를 잘했던 이 큰아들은 결국 정치외교학을 전공해가지고 그 중국의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돼서 화국봉 총리를 수행하는 고위 외교관이 돼가지고 같이 일본을 방문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행원의 얼굴을 몇 초나 비췄겠어요?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그 해외 나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비춰주기는 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잠깐 동안 비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만에 본 아들이에요? 35년 만에 본 아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믿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35년 동안 그 아들이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5년 만에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지금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5살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가슴에 피멍이 들었죠.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12살 먹은 아이가 철가방을 들고, 중국집 배달부 아이가 그 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5살 때 잃어버린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에게 막 소리를 질러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살 때 잃어버렸으면 그 아이 얼굴이 7살 때 나타나긴 하나요? 근데 엄마는 버스 창밖으로, 버스가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근데 잠깐 스쳐가는 그 아이를 보고 7년 만에 본 그 아들을 단번에 발견을 한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 고아원에 갔다가 고아원에서 나와가 중국집 배달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슴 속에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실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아들이 비록 철가방을 들고 다니는 배달부가 되고 공부도 못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영원한 나의 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간절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건고하사. 여기 보면 건고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고하셨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도우신다, 돌본다, 아니면 찾아온다, 방문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전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찾아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언제 찾아오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실까요?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하고 좋은 것,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요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하루만 딱 그 드라마를 보는데 딱 하나만 봐요. 1988 응답하라를 제가 봅니다. 많이 보시죠? 예, 참 그 1988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런 드라마는 봐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막장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좋은 거 좀 보셔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보다가 또 한번 울컥했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지난주 몇 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젊은 그 과부가 하나 나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아이 둘을 키우는 그 미망인이 한 분 나와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오면은 남편 잡아먹었다고,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막 구박을 하고, 친정어머니는 이 딸이 너무 아프니까 찾아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엄마가 찾아오니까 엄마가 걱정을 할까봐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남의 집에서 쌀 빌려다가 거기다 치워놓고, 그 연탄광에 연탄이 하나도 없는데 남의 집에서 빌려다가 치워놓고, 빨래를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떨어진 빨래야. 속옷도 다 찢어지고 뭐 다. 그러니까 남의 집 빨래를 걷어다가 거기다 막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뭘 볼까요? 우리 딸 연탄광에는 연탄이 있나? 응? 우리 딸 옷은 제대로 입고 있나? 그리고 쌀독에는 쌀이 있나? 그러면서 밥을 해주려고 이렇게 쌀을 열으니까 유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심하고 그냥 10분 만에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실수를 했어요. 빨래를 바꿔야 되는데 다 못 바꾸고 다 떨어진 빨래를 몇 개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정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 화장실에 간다 그러고는 거기다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빨리 딸이 미안해할까봐 그냥 아들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딸이 화장실에 갔다 그 봉투를 발견하죠.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빨래에 자기가 떨어진 옷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이렇게 자식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인데도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가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과 정을 좀 느끼려면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 이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부모의 사랑을 깊이 있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 자기의 그 남편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와 함께 이 세 과부가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조국 땅에서 그 소식이 들려와요.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고하사가 뭐예요? 그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신 분이에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절망 중에 빠진 나오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이 괴롭고 쓴 인생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를 정도로 아프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하나님이요? 바로 이 건고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를 만나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 모른 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정말 복이라고 생각할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사는 저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요,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어쩌면 이 세상의 부모는 나를 놓칠 때가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며 만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복받고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자랑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새 옷 입고 왔거든요. 12월 달에 입으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한 달 전에 산 새 옷인데 제가 오늘 입고 왔어요. 맨날 까만색 입으니까 뭐 맨날 똑같아 보이죠? 새 옷입니다. 어떻게 입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트고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트고 입어가지고 아까 권사님이 터졌어요.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요새 옷이 흔하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리고 괜히 남편한테 결혼기념일날 뭐 다이아 반지를 선물 하나 받으면 괜히 머리 이렇게 만지고 싶잖아요. 응? 사람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면 자랑하고 싶고요, 자식이 자랑스럽고 사랑하면 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가장 좋은 보물, 가장 복된 보물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속에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뭐 자식 자랑도 좋고 부모 자랑도 좋고 내 자랑도 좋고 사업, 직장, 뭐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냐고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은 뭐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랑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좋은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여러분 자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만큼은요, 내가 자랑해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그 자랑을 듣고 신나는 그런 자랑이 있어요. 무슨 자랑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자랑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 자랑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잘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자랑 말고 진짜 자랑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흑인 작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사진 나오네요. 여러분, 뿔이라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한 몇십 년 전에 한 50, 40년 됐나요? 그 드라마 보셨죠? 그 흑인 아프리카 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으로, 영국으로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뭐 그때 유명한 그 쿤타 킨테 뭐 이런 사람들, 치킨 조지 이런 사람들 나왔던 그 드라마 아실 거예요. 그 뿔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바로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헤일리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된 다음에 자신의 사무실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걸어 놓았어요. 제가 이 그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의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무실에 오면 제일 잘 보이는데 그 그림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가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그림은 참 재밌는 그림이네, 이상한 그림이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연필로 그림 뭐 별로 비싸지 않은 그림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정중하게 잘 보이는데 걸어놨으니까. 그러면 저 그림을 왜 걸어놨냐, 저 그림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알렉스 헤일리가 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을 볼 때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냐 그렇게 칭찬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영감을 쓰는 거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저 담장이의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저 거북이가 누구의 힘으로 저 담장이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북이가 담장 위를 혼자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죠. 바닷거북이는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거북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담장 높은 곳에 올려 놓았겠죠.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 높은 자리에 올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겁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쓰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자기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담장의 거북이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칭찬받을 때마다 그 그림을 바라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그럴듯하게 살게 만드셨나요? 굶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지나 지금은 이렇게 풍족하고 안락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가 바로 담장 위의 거북입니다. 다른 거북이는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올라왔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은 나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또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자리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처럼 정치했으면요 벌써 망했어도 10번은 망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행복하고 풍족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풍족하니까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6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 조금 더 하고 내가 헌금 좀 많이 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아는 수많은 이웃들도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세요. 모든 것 다 주신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담장 위의 거북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이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나에게 주신 지식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오늘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모든 생각을 알고 내 흐르는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주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된 인생이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받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